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오늘 찬양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 십자가를, 내가 알고 있었던 십자가를 한 번 더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정말 내 안에 내가 이 십자가를 정말 마음에 담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교회에 걸려 있었던 그냥 상징과 같은 것이었는지,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십자가를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을 우리 4절 한 번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게
우리 목소리로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나든 나 몸으로 재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겠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복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복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너희를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시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잘 붙드시리. 나는 복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복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는 십자가를 좀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너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 열쇠, 천국을 갈 수 있고 구원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이거를 머릿속으로만 외우고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십자가가 있었는지, 그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 십자가를 정말 내가 주님 대신 내가 들 수 있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갖고 있는지,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께 내온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바치오.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잠깐 속으로 아니면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혹시 그냥 교회에 걸려있는 그냥 상징과 같은 십자가를만 알고 있지 않았나.
아니면 정말 내가 그 주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써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내 마음이 정말 움직임이 있는지, 정말 그 뭉클함이 있고 그 뜨거운 믿음이 있는지, 정말 눈물이 나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십자가, 하나님 정말 그냥 있지 않았나? 십자가를 알지만, 그 뜻은 알지만 아버지,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었는지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십자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가 달리신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질 수 있고, 그 골고다에 올라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하나님 나라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허락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고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집중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으사 그 성령의 이끌림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그냥 교회에 걸려 있는 그냥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았는지, 우리 정말 아니면은 이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 나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내가 더 한 발짝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시는 곳에 내가 그 눈을 돌려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없이 전도사님이 통하여 나오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이 학업을 할 수 있는 학업하는 동안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그리고 이 주변 상황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나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무덤에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얘들아 샬롬. 구경 딱. 네, 반갑습니다. 이 지난주에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전합니다. 네, 예수님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이 인류 전체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요. 그래서 이 우리가 십자가 이 설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고난 주간 때 많이 하지만 그 어느 때 하더라도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과 부활 사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전하더라도 아쉬울 게 없는 것 같아요. 더 전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죠.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피와 물을 남김없이 쏟으시면서 이 자신을 구원의 사역에 모두 내어 주셨어요. 따라서 이 지상에서의 그 예수님의 사역, 그거는 미완성, 우리가 볼 때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미완성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숨을 거두신 후에 이제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정말로 이제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 우리도 이 한 사람이 우리 뭐 친구들도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장례식을 가본 경험은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하신 것도 아니고 혼수 상태에 빠지신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죽으신 거예요. 정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진짜로 죄의 값인 그 사망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그 구원도 진짜인 거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진짜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입으로는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이게 거기 찔리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내가 말이야 하나님 믿는데 하고 말하면 교만을 떨었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기력하게 신앙의 힘이 없이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힘이 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사실을 정말 그곳에서 죽으셨던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까지 되셨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 살아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주일을 보내고 있는 거지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이 구원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것을 그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부활은 분명히 죽음이 있어야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서는 그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려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지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잘 살아보려는데 있어요. 거기에 발버둥을 쳐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의 모습 같지 않나요? 잘 살아보려고 나도 하나님과 같이 하면 그 교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깨닫게 돼요.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잠시 언급했던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한 알이라고 한다면, 그 씨앗이라고 한다면 그 씨앗 그대로 있으면 그저 그 씨앗은 부패돼요. 그렇지만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죽지만 이 씨앗이 땅에 묻혀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우리 어떤 이제 제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자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그 정체성, 나는 내가 죄된 자아가 죽지 않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옛사람이 죽게 된다면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자살, 죽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저는 제가 제 경우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리 친구들은 한 아빠와 엄마, 부모님이 믿어서 이게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 혼자 막 잘 살아볼 발버둥 쳤어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는 7살 때부터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였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기도를 했어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아버지를 용서하고 너도 용서함을 받으라라는 이제 메시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내 자신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서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생전 예전에는 전화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께 육신의 아빠
전화를 해서 이제 통화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에 대한 용서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도 무뚝뚝하고 이 남을 용서하지 못했던 저 자신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예수를 믿더니 달라졌어. 이전에는 이렇게 무뚝뚝하고 못됐고 용서함이 없고 고집만 피우던 애가 예수를 믿더니 이렇게 변했네. 예수가 참 좋은 분이구나. 제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게 돼요. 이것이 변화가 있고, 이 십자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오늘 이 잠깐 언급했던 말씀처럼 제가 그대로 있다면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욕심이 죽지 않고 나의 그 교만함이 있었을 때에는 그저 저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드렸을 때에, 그 십자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어떻습니까? 나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이것은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심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받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저주, 질병, 죽음이 제거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31절에서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 예비일이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안식일, 즉 유대인이 이제 생각하는 그 금요일, 그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안식을 취해야 되는 그 날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남겨둔 채 그 안식일을 지내고 싶지 않아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를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그런데 시체를 치우려면 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사람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이 큰 몽둥이 이 도끼 같은 걸 갖고 와서 다리를 꺾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달려 있지요. 다리를 꺾었어요.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합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심한 고통을 겪게 돼요. 하지만 이 개인 건강,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긴 나무막대기나 이런 이제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정강이를 꺾어서 그 최후의 죽임을 확인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요구로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양편의 십자가들 강도들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대로 둬요.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의 다리를 꺾어서 재차 죽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왜 일찍 숨을 거두셨을까요? 예수님이 일찍 운명하신 것은 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서 일찍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예수님의 그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우리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친구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하고 표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요. 디귿 뭐 혹은 어떤 숫자나 이런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인 거예요.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47절 보면은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실 때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유월절에 사용할 어린 양을 잡을 때에 유월절 어린 양 잡을 때에 그 뼈를 꺾지 않아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던 거예요. 군인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신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는 일입니다. 또 다른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이 예수의 심장을 찔렀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나오더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이 성만찬을 의미하고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몸에서 피와 물을 쏟으신 채 예상 시간보다 일찍 숨을 거두신 거예요. 또 하나는 엄청난 고통을 겪을 때에 피와 물이 몸에 있는 피와 물이 분리된다고까지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시간보다 일찍 숨을 거두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되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를 본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를 본 사람은 요한복음 기록자인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과정과 그 현장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재미있는 또 두 제자가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성격이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찰력이 없고 그 느끼는 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으로 달려가요. 근데 막상 현장에 도착해 볼 때에 무덤에서 이 돌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주위를 살핍니다. 면밀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무덤 안으로 직진을 해요. 두 사람의 성격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에게 이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까지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피와 물이 모두 쏟아진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이제 잊어버리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요한은 이 자기의 스승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게 십자가 달리신 일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매우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 것도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도 구약에서 어린 양과 관련된 예언을 이루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십자가 처형 현장을 목격한 사도 요한, 어린 양이 죽어가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종살이를 했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주세요. 네, 그때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린 양,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그 예수를 가르치는 그 구약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갖고 나와요. 자기 죄를 속량할 어린 양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 죄를 거기 이 양에게 덮어 씌우고 그 양을 처형을 합니다. 그때 만약에 김은지라는 사람이 이 양을 끌고 왔을 때에 이름을 기록해요. 김은지 양, 김은지의 뭐 양, 이름을 김소연의 양, 뭐 이봄 양, 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어린 양은요, 어떤 어린 양이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직접 끌고 오신, 인류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직접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직접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에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예수님 시신을 치웠느냐 하는 것, 사소한 일 같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치운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12,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일으켰던 그 모든 현장을 겪었던 그 12제자들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미 도망을 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이것은 믿음이 허상, 그 어떤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욕구가 있었던 그 제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봉사를 하고 예배를 나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믿음의 허상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두 사람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후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지요.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는 존경받는 유대 공회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소개하고 있어요. 이 당시 유대 공회원, 즉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아주 귀족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이 공회원이에요. 그 의원들이 자리 잡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지적이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런 모든 배경, 즉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 같은 그런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모욕하고 죽이려 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부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또 선하고 의로운 사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성경 말씀을 토대로 종합해 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또 부하며 선하고 의로운 사람, 흠잡을 데 없어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그때까지 자신이 쌓아놓은 부 그리고 명예, 권력 버리고 싶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자신이 가진 것, 그 금수저의 모든 배경들,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자신이 믿고 있던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을
그런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행하지 못했던 것을 이 성경이 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요. 이제 그 자기가 마음으로 믿고 있던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당차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넘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당시 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등 당시 기득권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누군가가 그 죄인을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군가 옹호한다면 그 사람은 유대인들의 집단에서 제외될 것이고 또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 자신이 갖고 있던 기득 세력들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제명시킬 수도 있던 거예요.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전혀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빌라도한테 갑니다.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십자가가 그의 두려움을 제거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잃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그 믿음의 행동을 보이게 돼요. 이 일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을 우리의 두려움을 떨치게 되는 것인지, 그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매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용기도 없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제한해 버릴 때도 있어요. 즉 어떤 얘기냐면 지금 어떤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막 나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집사님의 이 어머님의 그 기도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순간 그 눈물을 탁 닦으면서 그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요? 이 아들은 변화될 사람이 아닙니다. 변화되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제안해버립니다. 이 아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제안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을까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생각과 내 판단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는 자신의 믿음과 행동을 이제 일치시킴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한 내용이 나와요. 그 또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는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요.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 만나는 것 누군가가 볼까 봐 숨어서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면 정말로 지적인 사람들, 유대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이에요. 상류 사회의 일원이에요. 그 사람도 누가 볼까 봐 예수님을 몰래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그 예수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질문했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냐고 물었던 사람인 거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에 그 이해도 못한 채 그냥 떠나갔어요. 그 후로
그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없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나타나요. 우리 이것을 봤을 때에 성경에 그의 이름이 이제 딱 두 번이 기록, 이제 3장과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니고데모는 계속 하나님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까요?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모습을 본 후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이목을 두려워해서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우유부단한 성격의 니고데모. 그러나 이제 그 모습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이 옛모습, 자신의 옛모습을 던져버리고 대담하게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당시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면 그분을 따르는 사람으로 취급받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이 고문을 받으셨을 때에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난 저 사람을 모른다 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혹 자기에게도 어떤 불이익이 올까 봐. 그런데 당시 유대인이고 지식층이고 상위층이었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는 왔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니고데모는 이 돈에 상관하지 않고 많은 돈을 들여서 예수님 시신에 넣을 향품을 준비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너무 마음이 흥분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특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우리는 땅에 시신을 묻지만 이들은 동굴에다가 시신을 이제 장사를 해요. 근데 아무도 묻지 않는 동굴, 아무도 시신이 없던 새 동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그 마음, 정성스러운 그 마음이 있어요. 뒤늦게 그들의 신앙에 발동이 걸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보고 그들의 인생관, 즉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발동이 된 거예요. 새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붙잡은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로잡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 옛사람을 거기다 묻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나의 옛사람, 내 자아, 내 고집, 내 교만,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던 나를 이제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두는 것, 즉 썩어져 있던 겉옷을 버리고 이제 십자가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한 그 새 옷을 입어야 될 때인 거지요. 요셉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십자가를 볼 때 그랬어요.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십자가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 우리는 그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요즘 특히 코로나 시대 때에 교회들이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걸 숨깁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코로나에 대한 모든 답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 앞에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 100번 나아요. 따라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나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혹은 우리 선생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 사람 있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일 절대 없어야 돼요. 내가 그런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앞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경주.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라고 한 것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갈 때에 그 하늘나라 도착하는 그 믿음의 경주라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완주해야 돼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위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히 밝힐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이 씻고 향품을 넣어 장사 지내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하나님의 약속하심, 언약하심, 창세기에 기록된 그 언약이 아브라함 그리고 또 야곱, 이삭 이어서 여러 명을 거쳐서 이 신약 시대까지 이르러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요. 언약이 있지요. 그 복이 우리에게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할게요. 네,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충성.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 만드소서. 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다.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지우리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볼 때에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드러날 때에 그 십자가를 볼 때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도 우리 못된 자아가, 못난 자아가, 아직 버려지지 않는 옛 습관들이 십자가를 볼 때에 참으로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헐뜯고 욕하고 남을 험담하고 그런 사랑 없는 모습, 죄된 모습 볼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 어떨 때에는 그 찔림이 너무나도, 십자가를 볼 때에 마음의 찔림이 너무 아파서 그것을 회피하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십자가를 볼 때에 그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왜 우리가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일까 돌아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그 찔림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십자가를 보고 나아왔던 것처럼, 예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두려움마저도 내려놓고, 그 찔림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찔림으로 인하여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운 것을 뛰어넘어, 두렵고 이런 것을 뛰어넘어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찔림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십자가를 볼 때에 그 십자가가 자신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늘 언제나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게 하여 줍시고,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줍시고, 그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고 이제 더 이상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여 주신 그 의를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을 배울 날이 있을 때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안고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예배를 홀로 받으셨고 영광 받으셨을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광고 하나를 드릴게요. 오늘 조안나 선생님이 몸이 좋지 않으셔서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
출산으로 인하여서 이 셋째 아이의 출산으로 인하여서 다음 주까지만 저희 중고등부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